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큰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라젬의 대표이면서 마케팅계의 전설로 알려진 작가 조서환 씨는 자신의 책 모티베이터에서 두 번째 주제로 실행력이 곧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이웃사랑과 말씀 순종, 이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이라는 찬양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말로만 하면 뭐라고요? 무엇으로 하세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세요.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믿음과 더불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먼저 이것 되지 말라고 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선생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랍비로 불리는 이 선생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군사부일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은혜는 다 같다는 의미죠.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도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다 옛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스승은요, 그림자 빼고 다 밟히는 시대라고 해요. 스승의 날 선생님들의 제일 첫 번째 소망, 그것은 바로 신고나 안 당했으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중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에게 휴대폰 충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 콘센트가 여기 있었나 봐요.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선생님의 뒷모습을 영상으로 자기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학생 한 명은 수업 시간에 좀 지나갔는데 보셨나요? 우통을 벗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중학생 남학생이. 좀 한번 앞으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네. 보세요. 한 번에 넘어가면 누르지 마시면 그래요. 있어요.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아니 학교에서 아이가 휴대폰 저렇게 충전해달라고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교단에 올라와 가지고 선생님 뒷모습 영상 찍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이제 보면은 넘어갔어요. 뭐 했다고요? 상의를 벗고 그냥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6월 3일에는 다 아실 거예요. 초등학생 3학년 아이가 교감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침뱉고 심지어 뺨을 때렸어요. 한 대가 아니라 막 때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학교를 찾아온 그 엄마예요. 그 부모예요. 와가지고 자기 아이 학대했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한 거예요. 낱말할 것 없이 그 부모의 그 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죠. 선생님들 도대체 뭐하고 있냐.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 뺨을 때리는데 왜 뒷짐을 지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맞고만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이요,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가 없어요. 현장학습 가보셨나요? 부모님을 모시고 현장학습을 하는데 애들이 뒤에서 자요. 그 특별한 날 아닌가요? 그래도 조금 애들이 그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옳지 않아요? 선생님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 자고 있는 애들 깨우는 게 맞죠. 근데 못 깨워요. 깨우면 큰일 나요. 아이들은 여러분 다퉜어요. 화해도 못 시켜요. 선생님이. 짧은 치마 입어도 뭐 어떤 옷을 입어도요, 아무 말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지각하고 무단으로 하교를 해도 심지어 때려도 선생님은 그냥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202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거든요. 이 복지법이 개정된 후에 학교에서 이러한 아동 이 복지, 인권, 이것이 굉장히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뭐예요? 아동 학대입니다,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그러면서 무차별로 선생님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 조사를 보면요, 선생님들이 학대라고 신고를 받고 또는 신고를 당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 61%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죄 확정이 된 거는 1.5%죠. 자, 그리고 70%의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의 피해를 보았다라고 답을 해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의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26%예요.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 5년이 안 된 선생님들이 지금 교원 퇴직을 하는데 1년 사이에 이렇게 2배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000년 전 야고보는 이러한 상황을 멀리 내다보았을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사는요, 사명직이 아니라 안정직으로 넘어가서 안정직이 아니라 극한 직업으로 분류될 정도라고 해요. 교사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1절을 한번 보시면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은요, 앞선 사람 있잖아요. 어른, 부모.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친다는 것,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을 넘어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계속해서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선생 되지 말아라, 그 직업 좋지 않다, 극한 직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기 원하여서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말하는 은어로 꼰대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믿음은요, 말에서 드러나요.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의 믿음은 이것 보면 안 돼요. 뭐예요? 말이에요. 말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면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저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지,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맞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 말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하세요?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언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세요? 야고보는 그 말이 그 사람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정확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무슨 말을 했는지,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했고, 자녀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고, 성도들을 통해서 전화로 무슨 통화를 했는지 그것 들어보면, 그건 내가 돌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린 연약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린 다 실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야고보는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하니까 다 그렇게 실수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경 쓸 것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렇다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침묵이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야고보는요, 우리의 혀가 어떠한 힘이 있는지, 우리의 말이 어떤 위력과 영향력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 말의 입에 재갈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힘세고 사나운 이런 말을 제어하고 순종케 하는 것은 재갈이에요. 입의 혀가 마치 말을 제어하고 순종케 하고 잠잠케 하는 그러한 재갈과 같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4절을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래요. 배.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뭐예요? 작은 키로 사공이 그 뜻대로 그 큰 배를 움직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큰 배를 어떻게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것은 아주 작은 힘이. 이처럼 혀는 작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아주는 게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이 혀라는 거예요. 이 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그 삶의 인생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5절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그것이 뭐예요? 불입니다. 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재갈과 키는 긍정적인 면에서 예였다면 불은 부정적이고 아주 파괴적인 예예요. 불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파괴적이죠. 혹시 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어렸을 때 한번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불은 순식간에 여러분 큰 산을 태우고 온 동네를 태우고 온 집을 태우고 심지어 뭐예요? 사람도 죽여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났어요. 동네 2층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불에 타서 폭삭 무너졌어요. 아침에 나갔는데 소방차들이 물을 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심지어 쇠도 다 녹아버릴 정도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다 무너지고 잿더미 된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온 집과 온 산 순식간에 다 불태우는 원인이 뭐예요? 아주 작은 불씨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 작은 말이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부산 영안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박정근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농촌에 교회가 있었어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다른 한 여집사님을 막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집사님은 모든 면에서 그 여집사님보다 자신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을 계속 헐뜯는 거예요. 집사님은 이제 있지도 않은 그런 아주 나쁜 헛소문까지 막 퍼뜨려가지고 교회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충성스럽던 그 여집사님은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울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멀리 이사를 갔어요. 교회를 떠났죠. 그 목사님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다라고 책에선 얘기해요. 자, 세월이 흘렀어요. 헛소문을 낸 여집사님이 부흥에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그리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집사님은 자신이 헛소문을 냈다고 목사님께 고백하고 이렇게 털어놓은 거죠. 이미 모든 사실을 목사님은 다 알고 있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집사님에게 한 가지를 시켰습니다. 집에 가서 닥터를 한 움큼 뽑아다가 온 동네에 뿌리라고. 집에 가서 닭털 한 움큼 털을 뽑아서 온 동네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뿌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이런 걸 시키나 생각을 하면서도 하라 그러니까 회개도 했고,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했어요. 집사님은 그렇게 다 순종을 하고 다 뿌렸죠. 목사님 앞에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닭털 다시 다 주워오라. 그 닭털 다 주워와요. 그랬어요. 집사님은 또다시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닭털 다 주우려고 했는데 닭털 몇 개밖에 못 주웠어요. 그때 돌아온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집사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집사님은 용서받을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다른 그 집사님의 마음에 입힌 상처는 영원히 남습니다.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말도요, 담을 수가 없어요. 작은 혀에서 시작된 작은 말이 누군가의 평생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요, 아주 힘들게 쌓아놓은 공든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말 한마디로 죽는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좋은 관계를 맺다가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돼요. 부모 자식도 그래요. 부부도 그래요. 형제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요.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원수와 함께 예배드려요. 늘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여러분, 미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악한 마음으로 뱉는 말이에요. 미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그 칼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만 해쳐요. 그런데 이 악한 말은요, 주변을 넘어서 딴 곳에 있는 사람도 죽여요.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해할 수 있는 게 악한 말이에요. 야고보는 6절에서 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다. 혀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다라고 말해요. 혀는 불입니다. 불의의 세계, 온몸을 더럽히게 하는 게 혀다. 삶의 수레바퀴를 못 굴러가도록 다 태워버리는 게 바로 혀다 말이다. 지옥불처럼 모든 것을 살르는 힘이 바로 혀의 힘이다. 왜 야고보는 혀의 힘, 말의 위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 생물, 우리가 알고 있는 서커스에서 보는 것처럼 코끼리, 사자, 곰, 호랑이, 심지어 돌고래도 사람이 다 길들여요. 그런데 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이 야고보는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학자 아인슈타인 교수가 있죠. 한 학생이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같은 대과학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하죠. 되도록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잠언 12장 16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당장에 분노를 내요. 당장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은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해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습관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당장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요. 허물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말한 것으로 내가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내 인생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녀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량하고 악한 이런 구부러진 삐뚤어진 남을 비방하는 판단하는 헛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3절에도 보면요.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말하기를 뭐예요? 더디하라. 말하기를 좀 천천히 하라는. 잠언 4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삐뚤어진 말, 지금까지 반복되었고 습관적으로 하던 말, 그거 멀리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악인은요, 대답할 때 생각이 없어요. 막 쏟아내. 함부로. 그리고 당장. 근데 여러분, 의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터지게 말하죠. 작가 김유나 씨는 말그릇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은 사람마다요,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대요. 그릇. 근데 이 그릇이 다 다르대요. 크기가.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이 말을 담아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말을 하면 그것을 담아내는 크기가 항아리 같아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받는 거죠. 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 말그릇이 아주 간장 종지만 해서 뭔 말을 해도 이게 다 못 받아요.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당장에 막 분을 내고 쏟아내고 함부로 내고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 말그릇이 작은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일단 말이 많대요. 말그릇이 작으면 말을 많아요. 나는 말그릇이 큰가 작은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말그릇이 작은 사람, 말 많다. 그리고 자기 말만 한다. 그리고 낱말하기 좋아한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한다. 똑같은 말인데도 이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 말하면 왜 기분이 그렇게 나쁘고 속상한지. 우린 아닌가요? 남 얘기죠. 그러면서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마다 여러분 말하는 스타일이 있대요. 말하는 스타일.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는데 이 저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대요. 하나는 피구형이고 하나는 캐치볼형이래요. 그러니까 피구형은 어떤 형이냐면 상대가 어떻게 그 말을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냥 볼 던져갖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피구 해보셨죠? 무조건 그냥 던져서 그 사람 맞추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그릇이 되는지,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집에 가서 울고 잠 못 자면서 그 인생이 고꾸라지는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구형은 정말 어려운 말을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꼭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거짓말 못해. 나니까 너에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피구형이에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죠. 그런데 이 캐치볼형이 있어요. 캐치볼을 이렇게 받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감정도 조절할 줄 알고, 그리고 상대가 그 말을 받을지 못 받을지도 잘 고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언어를 선택한다는 것. 잠시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할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덕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괜히 오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건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한다는 거예요. 말그릇이 큰 사람의 특징이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하는데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받는 사람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피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
피구를 잘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피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라야 돼요. 일단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피구할 때 막 이렇게 막 공 던지고 오고 가고 막 하는데 제일 먼저 맞아 떨어지는 사람 있는 반면에 끝까지 남는 애 있어요. 끝까지. 그거는 신기해요. 걔는 그냥 항상 그렇게 끝까지 남아요. 혼자. 얼마나 잘 피하는지. 근데 여러분 마지막 보셨어요? 마지막에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는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요 요리조리 잘 피해요. 근데 마지막 혼자 남았다. 이제 끝이다 그럴 땐 딱 서요. 그 자리에. 왜 쓸까요? 공 받으려고. 공 받아서 우리 편 하나 살리고 다시 해보겠다. 뭐예요?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하기 전에 듣습니다. 기다리고. 첫 번째, 깊이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잠언 2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말해요. 내 입장에서 말해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아요. 정말 원하고 있는 말을 제대로 목적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방법이 틀려서.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데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랑하는데 사랑해 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 안 하는 줄 알아? 그렇게 잘못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아버지들이 왜 아내들을 안 사랑했겠어요? 왜 자녀들을 안 사랑했겠어요? 근데 말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상처가 많이 남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말의 힘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10절, 11절, 12절에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11절을 보시면요. 한 입에서라고 말해요.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샘에서 단물이 쓴물이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연의 법칙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샘에서 한 구멍에서 한 샘에서는 그렇게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도 찬송만 하든지 저주만 하든지 하나가 나와야지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도 보시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맺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1구2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우리의 삶에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언어를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관성 있는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그 입이죠. 입. 그 입으로 야고보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찬송가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 가사가 되어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러한 찬송가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의 선포죠. 난 한 입이지만 내게 만 입이 있어도 나는 늘 주를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 혹시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귀는요 말씀 듣고. 입 뭐예요? 찬송하고요. 여러분 머리 뭐예요?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하고요. 발 뭐예요? 교회 가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 사람.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말이 곧 믿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부터 일어납니다. 제 경험은 그래요. 고3 때 예수님 믿고 제 언어가 바뀌었어요. 저는 욕 엄청나게 했습니다. 고3 전까지. 요즘 아이들처럼 뭐 다 욕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언어가 바뀌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의 위력, 말의 힘, 말한 대로 되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할 때 깊이 생각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찬송을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고 세우고 고치고 살리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생이 되려 했던 나의 죄를, 어그러지고 악한 나의 말을, 믿음 없이 나의 말을, 헛된 말을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입술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경우에 합당한 말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치유하고 살리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